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시는 명령의 말씀,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욥바에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탄 이 요나가 그로 인하여서 그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바다에 큰 풍랑이 일자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그 두려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고 오히려 각자가 자기가 섬기던 신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공들의 모든 부르짖음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찾는 신들이란 다 헛된 우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공들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면 각자 자기의 신을 찾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가장 절박하게 찾는 그 대상이 결국 나의 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순간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혹 요즘이 그렇게 가장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 요즘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돈과 재물을 찾고 의지한다면 결국 그것이 나의 신이고, 무엇 그래도 나 자신을 믿어야지 라고 말하거나, 혹은 부모나 자식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곧 사람이 나의 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 다음 이어지는 선원들의 말을 통하여 나는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선원들의 추궁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1장 9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요나는 비록 이 고백과 어울리는 순종의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위험한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이 모든 일, 바다도 육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 고백 가져야 됩니다. 지금 힘든 시기에 결국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며,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너는 어디에 속하 있느냐? 마치 사공들이 이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 무엇을 하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나의 믿는 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다름 아닌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경외하는 분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일로 요나가 사공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살 행위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냥 이 풍랑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림이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요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안내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죽을지언정 니느웨에 갈 마음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돌이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요나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요나는 선원들의 손에 의해 바다에 던져지고 그 풍랑 속에 던져지자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죠.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살 길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1장 17절 함께 읽었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는데 10절 또 말씀에도 보면 그 증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음으로 결국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실 3일 동안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렇게 요나가 겪었던 이 일은 실제로 죽음과 같은 일로 그가 직접 겪었던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요나도 선원들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도 야 이제 요나는 끝났네. 아니 이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졌으면 죽은 목숨이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이미 살 길,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바다 위로 그 배에서 던져지는 그 순간 이미 그 바닷물, 그 배 아래에 큰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요나의 죽음이 아니라 요나의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모든 것을 또한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를 만날 때면 우리의 돌이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하루를 마무리하며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오늘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두 번째,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그 부분이 2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이 운문 형식, 노래, 시편과 같이 시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장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대조되고 또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불렀다. 내가 부르니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들으셨다. 여러분, 고통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로 그를 향하여 부르짖게 만듭니다. 절망과 죽음의 공포는 내가 무엇을 찾으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선생님 같습니다. 바로 내가 찾아야 될 분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는 또 한 연을 이루고 있는데 그 주요 단어들을 보면 3절에는 이런 말들이 나오죠. 깊음 속 바다, 큰 물, 주의 파도, 큰 물결. 5절에는 영혼까지 둘러싼 물이 있다. 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렇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또 빗장으로 막았다. 구덩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즉 이 모든 말들이 다 뭐냐면 요나가 자신이 처한 지금 상황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했고 도망가고 싶어서 배의 깊은 곳까지 숨어들었는데 그 아래까지 숨어들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도망하여 깊은 아래까지 숨어들려고 한 그 결과가 뭐냐면 가장 어둡고 깊은 자리, 즉 죽음의 자리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내려가고자 할 때 결국 우리가 가게 될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의미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즉 내가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이라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고기 뱃속 요나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단 하나 한 분 보이는 분 계시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고통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마다 그것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심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시 주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결국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하반절에 우리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이 올리셨다, 즉 올라오게 하셨다라는 말인데, 보십시오. 1장과 2장을 계속 보면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다시 계속해서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 결국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빛 가운데로 끌어올리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피곤하다는 말이 기절할 만큼 고단하고 실신했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요나가 번뜩 한 가지 생각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생각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피곤하고 고단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쳤구나, 응답되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더니 이 요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국 성경은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아프간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나라와 협력관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 가족들을 구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펼쳤던 작전명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작전이 나중에서야 공개되면서, 그러니까 그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한민국은 하나도 받지 않느냐, 아무 일도 안 하냐 막 해외 언론들이 좀 비난했었거든요. 근데 조용히 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딱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많은 나라와 언론들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더 놀랍고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꼭 그때에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가장 피곤할 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정말 죽겠다 싶은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가장 힘겨운 인생의 그 아래에 큰 물고기와 같이 이미 살 길을 예비해 두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